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못할 텐데, 전체적으로 12장부터 14장이 바울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일단 파악하는 게 오늘 이 강의에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논리적 흐름을 따르다 보면 바울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글을 쓰고 논리적으로 대답하는지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보면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원리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울이 그들에게 대답해 주는 원리들, 바울이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어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방언보다. 근데 왜 그렇게 대답하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우리 삶 속에 가져오고 적용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대답들 속에서 원리들을 계속 깨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12장부터 14장까지 갈 거고요. 초점은 1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이랑 14장은 전체 내용이 어떻습니다라고 하는 정도만 살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살피는 게 좀 필요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처음에 14장 가면 알 수 있는데요. 방언파하고 예언파하고 갈등이 일어난 것 같아요. 어떤 갈등이냐면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이 더 좋은 은사다, 더 뛰어난 은사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언파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아니 예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좋고 더 뛰어난 은사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우월하다고 같이 생각을 한 사람들이 결국에 이렇게 되면 두 그룹 사이에 은사가 경쟁하죠. 예언파에 있는 사람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예언파끼리 그룹을 만들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이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게 교회 안에 영향을 미쳐서 무리를 빚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바울한테 물어봐 라고 해서 이들 사이에서 바울에게 공식적인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는데 핵심은 뭐예요? 이 두 그룹 사이가 방언파와 예언파가 사이에 은사 경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어, 이걸 대답해 주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처음부터 질문은 뭐였냐면 예언이 더 좋은 거예요? 방언이 더 좋은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은 12, 13장에 있지 않고 14장에 있어요. 바울이 14장에 가서야 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을 하고 그 전에 있는 대답은 그걸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의 생각에 요것만 대답해 주면 나중에 가서 또 싸울 거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몸을 세우는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더 그 은사를 통해서 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 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그걸 어디서 다루냐면 12, 13장에서 다루는 겁니다.
12, 13장에서 바울은 원인,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원인을 치료하고요. 14장에 가서야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면 12, 13장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치료를 한 거고요. 14장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치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가 더 뛰어난 거야?"라고만 이야기해 가지고는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이 구원과 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대답을 요렇게 해 줍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의 문단의 구성은 요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바울이 전제를 하나 깔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는 것인데, 근데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자꾸 성령의 은사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원래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원래 역할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게 성령의 원래 역할입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은사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하고요. 13장에 있는 이야기는 은사를 발휘하는 길이 뭐냐?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 흔히 우리 13장을 따로 떼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의 찬가라고 13장을 부르는데, 사실은 문맥 안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사랑 그 자체를 노래하거나 정의를 내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야 되고 그것을 표현해 내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지는 게 바로 13장입니다. 요런 문맥을 알고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는 게 이제 14장에 나옵니다. 이제 14장에 가면 예언을 해야 되는지 방언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 하지만 그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14장에 다룹니다. 이제 12장부터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자, 문단을 정리하면 요렇게 됩니다.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요 1 번은 전제라고 말씀드렸고, 2 번부터는 답변에 대해서 내용을 하는데, 답변의 내용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먼저 다시 이런 식의 논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요걸 먼저 이야기하고요. 문제 해결책 먼저 이야기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은 1 절이 핵심이고요. 1절 이후에 있는 이야기는 다 풀어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12장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장 1절부터 가보면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달리 갑자기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1절에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거든요.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건 사실 고린도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이 교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1절부터 3절의 역할들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경쟁했다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역할들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성령의 원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분 맞죠?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건 맞는데,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 아니고, 성령의 원래 주된 사역은 뭐냐면 예수를 바르게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예수를 바르게 깨닫도록 하시는 거. 그래서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바르게 믿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바울의 다른 표현을 빌면 새 창조의 영이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 안에 성령 은사 운동하거나 아니면은 집회 같은 거 할 때 계속해서 은사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사실 성령의 핵심 역할이 아니라 사이드 역할이고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거예요.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은사가 필요한데 그렇게 많은 은사가 일대할지라도 예수를 바르게 깨닫지 않고 바르게 고백하지 않고 바르게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에 아말감으로 된 이 치아가 뭐 금리로 바뀌었더라. 뭐 기도했더니 내 손 위에 뭐 금가루가 떨어졌다더라. 이런 거 사실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거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령께서 만드시는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 가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설명하고 있는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먼저 전제를 한다라는 것인데 한 가지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1절에 신령한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신령한 것이 뭐냐면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하나는 남성형으로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중성형으로 읽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말에는 이런 게 없는데 헬라어에는 이게 성이 있어서 이게 남성이라고 늘 수 있고 여성, 중성, 여성 이렇게 다 읽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남성으로 읽으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중성으로 읽으면 우리 지금 성경에 번역한 것처럼 신령한 은사들,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신령한 은사들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거는 이거예요.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물었어요. 나중에 14장 가면 예언을 해야 돼요? 방언을 더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맞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내면의 생각은 뭐냐면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가 더 신령한 사람이라고 내세우고 싶은 거거든요. 방언을 자랑하거나 예언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그 은사들을 통해서 결국에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니네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동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죠. 바울이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요.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해서 사실은 요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바울은 두 가지 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바울이 이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좀 어려운 게 그래서 신령을 알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무엇 했냐면 너희가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예수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 잠깐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예수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어떤 말인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아마 학자들 사이에 요렇게 6가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6가지 이야기 속에서 나왔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없어요. 로마 제국의 문서들을 뒤져보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건가? 살려준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해 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사람들이 로마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요런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 있고요. 회당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 가운데 보면 예수를 저주했기 때문에 사실은 회당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도록 유도해서 쓰는 말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밑에 나오는 예수는 주다라고 하는 말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대용해서 쓰는 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교도 예배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반대하는 그런 이교도 예배에서 사용했던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고린도 교회가 워낙 이교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을 재현해 쓰는 말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저주했던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죽은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다라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절을 갖고 와서 아마 유대인들이 옳은 말을 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알면 좀 되실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게 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예수를 잘 믿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 놓고 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하나씩 다루려고 합니다. 12장 4절부터 31절까지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굳이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유와 현실의 모습을 통해서 쭉 설명하는데, 비유가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현실의 교회를 이 비유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장 4절부터 31절까지가 쭉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하겠고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요.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주시는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부터 6절까지 이게 말의 모양이 똑같은데,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은 모든 사람과 되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런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나 직임이나 직책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다음 말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시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의 발휘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죠.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발휘할 때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부각시키고 각인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건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교회 안에서 활용할 때, 드러내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방향, 그러니까 나만 편하고 나만 좋은 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시는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인데요.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은사를 굳이 나누면 이렇게 돼요. 교육적인 거, 지혜와 지식, 이건 다 누군가를 교육시키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초자연적인 거는 이제 믿음, 사실 근데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파악하기 힘들어요. 예.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신유죠. 능력 행하는 것들, 이렇게 있고, 의사소통과 관련된 거는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또 방언에 통역하는 것,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게 뭐냐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보는 건 뭐 지금 이 시간에다가 할 수 없는 것인데, 바울이 이걸 쓰면서 의도했던 게 뭐냐, 그게 진짜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완전한 은사 목록 이렇게 제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바울이 로마서나 이제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와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완전한 은사 목록을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 있는 거 말고 다른 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은사들과 비추어 보아서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말. 9개 중에 거의 5개는 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맨 끝에 방언하고 방언 통역을 이야기하죠. 사실 바울이 여기서 은사 체계를 잡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따졌을 때 사실 방언이라고 하는 것과 방언 통역은 밑에 있는 은사다라고 이제 바울이 먼저 은근히 대답을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4절부터 11절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결론 내리게 해주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잘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은사가 있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예언을 가지고 자랑하고 방언을 가지고 자랑을 했는데 이거 잘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도 모든 은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각 사람의 역할에 맞게 은사를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비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은사도 다른 이들보다 더욱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봐도 성경에서도 봐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것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은사들은 성령께서 보장하시는 것이고 성령은 이런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네. 그래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양하다. 요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내 은사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말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네 은사는 별거 아니야 라고 비하시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이제 내가 열등감을 가지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이런 은사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우위를 점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먼저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바울이 알아듣기 쉽게 몸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는데요. 학자들마다 왜 바울이 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걸 설명하지? 이거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바울이 왜 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알 길은 없어요. 어떤 분은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아마 바울이 이걸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고요. 또 당시에 국가나 어떤 나라의 어떤 정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몸이라고 하는 것을 빌어서 설명하는 예는 아주 많았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도 그런 기록들은 꽤 많이 남아 있고요. 물론 이제 바울이 의도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서 바울의 몸을 가지고 비유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처가 왔는지 저희가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12장 12절부터 27절은 바울이 이제 신학적인 전제를 통해서 몸의 비유를 설명하는데요. 초점은 명확하게 이제 가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신학적인 전제가 있어요. 여기는 뭘 강조하는 거냐면 하나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하나를 강조해요. 그래서 몸이 하나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지체가 거기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도 똑같은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나머지 지체들은 거기에 붙은 다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몸은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이건 인종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거는 신분의 기차의 차이가 없는 거죠. 더 붙이면 남자도 있을 거고 여자도 있을 거고 또 어른도 있을 거고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 기천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더 나아가서 바울이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몸, 한 세례, 한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하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니? 요렇게 바울이 논리를 펼치는 거죠. 자, 그래서 몸의 비유를 들어서 바울이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한 몸에 지체들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한 몸에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은 나름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기관이 있는 존재가 자신의 마치 몸의 본질이다. 예를 들어서 팔이 내가 몸 다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요거예요. 다 나름의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은사는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바울이 예언을 더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언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가세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나름의 역할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원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을 다 서로를 향해서 돕고 도와서 한 몸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지체를 향해서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서로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돌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신을 우위에 두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인사 경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원리나 그 목적에 대해서 사실 무지한 거죠.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부활에 가서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헛되이 들은 거죠. 헛되이 들었던 말은 제대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들었다는 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으로 복음을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의 28절부터 31절까지는 그런 몸의 비유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현실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현실에 있는 교회들도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다른 건 사도는 알겠고 교사도 나름 알겠는데 선지자는 왜 나오지?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거는 신약 시대에도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데 한번 보셔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는 어떤 직분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직분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이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마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은사를 가진 사람을 곧바로 어떤 직분을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아마 요런 모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미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고 하는 앞에 있는 거를 현실 교회에서 그대로 증명해서 보여주었죠. 그리고 여기 직분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다 사도겠어? 다 선지자겠어? 다 교사야?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직책을 다 맡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한 직책을 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직책이 다르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서열이 있는 게 아니고 획일적인 것도 아니고 질서와 역할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나가는 방식의 질서와 역할대로 이런 몸들을 세웠다라고 이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한 가지 어려운 게 이제 31절에 있습니다.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31절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요 수사학적 구조를 좀 잠깐 보시면 이 31절의 역할이 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31절은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막 논란이 되고 많은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31절 전반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원리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1절에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바울이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두 개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13장 가서 사랑의 길을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사랑을 추구하라 그러고 예언을 사모하라 그러죠. 보세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바깥쪽에 있는 걸 연결시키면 요렇게 연결되는데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 중에서 예언을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거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더욱 큰 은사, 가장 큰 은사가 예언이냐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바울의 속내는 더욱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은사가 뭔지를 확인해 보고 그런 은사들을 추구하도록 하십시오. 근데 지금 질문한 거는 방언과 예언이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을 표현해낼 때 은사들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그 쓰는 좋은 방법을 내가 좋은 길을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해 놓고 나서 바울이 13장에서 사랑의 길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하는 제시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14장 가면서 예언의 은사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직전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예언의 은사를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31절에서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더 큰 은사는 보다 나은 은사라는 것이고 그거는 14장 가면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는데 바울이 꼭 예언만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은사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길은 은사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건 뭐예요? 사랑이다 라고 제시를 하면서 13장 가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13장으로 넘어가면요. 13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까지는 사랑과 은사를 비교하면서 사랑이 없는 건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은 아주 필수적이거나 은사를 활용할 때 있어서. 두 번째,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4절부터 7절은 사랑의 모습을 등장시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사실 고린도 교회에 싸우는 모습을 대조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8절부터 13절은 왜 사랑을 계속 추구해야 되냐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은사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사랑은 영속되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도 사랑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나갑니다. 저희가 내용을 잠깐만 좀 살펴보면서 아주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2절에 가면 예언하는 능력, 이렇게 하면서 방언과 예언을 언급하죠. 이건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가 방언과 예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이야기하는 거 고의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 없으면 1절도 2절도 3절도 모두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등장하는데, 인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3절 끝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14장 넘어가면 바울이 예언을 더 방언보다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게 유익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걸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은사를 발휘하는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4절부터 7절에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요거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우리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대신에 바울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걸 쓰고 있느냐라고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첫 번째는 바울이 명령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설명하지,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방언파 그리고 예언파들이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방언파와 예언파들이 급하게 온유하지 않으면서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대적하면서 시기하면서 막 자기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방언파와 예언파들이 보여준 모습 반대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사랑은 이런 거야, 그럼 니네도 지금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모습을 계속 묘사하는 게 방언파와 예언파들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부정어가 굉장히 강조돼요. 뭐뭐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보세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랑한 거죠. 교만했죠. 시기했죠. 자기의 유익을 구했죠. 성냈고 악한 것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거꾸로, 아니 사랑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뭐 하지 아니하며 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의 현재 보여주는 모습과 그들이 직접 추구해야 될 모습을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립의 모습을 완화시켜야 되면서 바울이 의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이런 현실의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모습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이런 게 바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7절도 다시 보세요. 모든 것을 참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딱 하나만, 이제 오래 참는다라고 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능력인 거거든요. 자신 안에 내공이 쌓이고 신앙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흔히 북한 욱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바울은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 상처 입힌 고 내가 열받고 상처받은 것을 그대로 보복하지 않는 모습이 인내하는 거거든요. 그게 또 온유하고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방언파와 연파가 싸웠는데 서로에게 주고받은 이 말들을 들으면서 아주 아픈 말을 들으면 더 아픈 말로 보복하고 갚아주고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큼 상처 입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사실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가 흔히 사랑 창가 이런 것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 8 절부터 13 절은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과 은사를 비교하는데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하면 은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교회 몸을 세워주기 위해서 주셨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 이 교회의 몸이 온전하게 다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후로는 은사나 한계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게 되는데 하지만 주님이 오셔도 사랑은 영원히 가요. 네. 특별히 바울은 이제 예언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방언보다는 예언이 뛰어난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역시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요게 이제 사실은 13 절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3절 잠깐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거는 좀 의역한 건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다 이렇게 됩니다. 직역하면. 이거는 뭐냐면 지금부터 해서 계속해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바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들은 한계가 있겠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 가지는 계속 가는 것이고 특별히 그 세 개 가는 것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추구하라고 사랑이 가장 뛰어난 거고 사랑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제 14장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12, 13 장까지만 설명해도 이미 14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거의 다 말씀드려서 14장 아주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4장에 보시면 14장에서 이제 바울은 12, 13장에서는 근본적인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그건 은사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그리고 은사를 잘못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은사는 굉장히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은사를 활용할 때는 사랑의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던 거 방언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예언이 더 좋은 거예요? 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답변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한테는 사실 이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막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제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정의를 좀 내려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어가 이제 방언이기도 하고 성경에는 방언의 종류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나라 국가, 다른 민족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말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 그래서 흔히 이제 천사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그리고 그 알려주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깨달은 것, 그리고 그 깨달은 걸 통해서 현실에 적용해서 가르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더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14장에 있는 문단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설명해 드릴 요거예요. 방언보다 왜 예언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계속 비교하는데 어느 게 더 덕을 세울 수 있냐면 예언이 더 덕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덕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예, 은사를 추구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사실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어떤 판단과 결정과 어떤 것을 행할 때 가장 기준이 되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했을 때 교회에 덕이 될 거냐는 거예요. 나만 좋고 나만 만족하고 나만 기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슬프고 어렵고 힘들면 하지 말아야죠. 바로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방언이라고 하는 게 안 좋은 게 아닌데 방언은 하나님과 나하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그러면 사람들은 별로 유익을 못 누리거든요. 그런데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하는 게 좋겠다. 그 이유는 예언이 훨씬 더 덕을 세울 수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어떻게 방언하지 마요? 예언하지 마요? 아니요. 하는데 어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인제 26 절부터 36 절까지 바울이 질서를 다다닥 세워 줍니다. 그러니까 어 바울은 이 현실적인 겉면에 들어가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그 덕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질서예요. 예. 이 질서를 잘 세워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선을 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덕을 세우는 방향이 뭐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는 게 질서를 세우는 거냐. 교회 안에도 질서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9 절 40 절에 바울이 마무리를 핵심 요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십시오. 사모하세요. 방언 말하는 거 금하게 하지 마세요. 다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십시오."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리를 저희가 좀 익혀야 되는데요. 어 어떤 게 더 우리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방식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판단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고 기준을 세우고 또 말을 하고 행동하고 막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덕을 세울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고민하면서 예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어떤 모습이 질서를 세우는 거지?' 라고 하는 것들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바울은 이제 사실은 질서 없이 행하는 방언 또 질서 없이 예언하는 것들 다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음 질서 있게 가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보면 이 질서랑 덕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온 초신자들을 눈에 봤을 때 '혹시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나?' 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 경험에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 때 새벽에 기도하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했던 적이 청년에 그때 저를 가르쳐 주신 간사님이 "그렇게 하면 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그걸 본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은 광신자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덕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들을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12장부터 14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은사 경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루는 문제들 속에서 12, 13장에서 먼저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고 원인을 해결했고요. 14장에서는 증상으로 나타난 은사 경쟁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